내 마음의 정원 각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이게 친밀하게 동행하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일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임하셨기에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차장에서나 점심시간 등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형사인데 왜 남의 차를 부딪히고 도망갔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만났는데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이 형사가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차로 다른 차를 이렇게 부딪히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 생각에 보이스피싱인가? 라는 생각이 확 들었대요. 분명히 당신이 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다른 차를 부딪히고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니까 또 순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면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차단해 버리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심우하는 교회의 차량이 다 누구의 명의로 돼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날 교회 차량 중 하나가 이제 운행하면서 다른 차와 이렇게 부딪힌 모양입니다. 운전하는 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을 이 차주가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사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명하고 처리했지만 그 형사가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얼마나 교회에 욕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유기성 목사님은 이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리라 결심하셨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도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되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할 수 있을까?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는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주님같이 보이십니까? 주님처럼 대하시기를,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삼시세끼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얼굴이나 옷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눈곱 다 띄시고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땠나? 내 마음도 잘 준비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분노, 염려, 낙심, 비판, 다툼, 욕심, 탐심, 교만, 자랑 같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마음에 담긴 채 그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로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이 보인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십니까? 아마 그러면 끔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싫다. 네. 함께 사는 부부도 내 마음을 열어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교인이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우리의 외모도 가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셔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주님은요,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나를 부르나 하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몇 명 계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도 많이 지키고 있는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셨을까? 그들의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네,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놓고 실수가 아니죠. 내 마음에 있던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문제도 결국 어떤 문제였을까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이에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짓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왜 너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냐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데 반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결국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결국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아예 그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마음에 역사할 때 잘 분별해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때론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마귀가 심을 때 분별해서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누가 알까봐 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내 이 마음을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지위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명성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미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지위나 지위나 어떤 이미지나 명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만사가 다 힘든 거예요. 아무리 편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들이 다 허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초가삼간 어렵고 힘들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내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면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연애하는 청년들이나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이것을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마귀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누가 방해해요?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손으로 양손으로 두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꽉 가려보세요. 빛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꽉 가려보십시오. 지금 대낮이고 여기도 지금 환하게 불을 켰습니다. 두 눈 다 가리셨는데 어떻게 밝으세요? 뭐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있어도 눈만 가리면 자신에게는 사방이 그냥 캄캄할 뿐이에요. 손 내리라고 안 하셨더니 아직도 하시고 계시는 너무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밖에 햇빛이 쨍쨍 쪄도 내가 두 손으로 내 눈만 가리면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그냥 어둠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에 마귀가 천 하나만 이렇게 샥 씌워놓으면요 주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꽝 사용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늘만 못 보게 하면 못 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천 하나를 싹 씌워놔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온통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뛰어난 신학교 교수님, 혹은 또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소식이 들려요. 무너지는 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던, 나와 함께했던 그 신앙 좋던 성도가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오후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밥 먹고 딱 자기 좋은 시간, 설교 시간은 더 잠자기 좋은 시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고 막 마음을 쓰며 주님께 귀 기울이면 잠깐 졸아도 아예 자진 않아요. 아니 누가 주무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떨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말씀이 주어질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마음이 돌밭 같거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삶의 열매나 사역의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밭과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어서 은혜는 받는데 이 안에 예수님은 계신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생활 염려로 마음이 돌밭이 됐고 가시떨기 천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여전히 그 고난의 두려움이 나를 눌러요. 먹고 사는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짓눌러요.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지며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나 염려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울 때도 있고 또 근심이,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마음속의 염려, 근심, 두려움, 상처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심각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컵 하나 든 김에 이 물컵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안 무거워요. 제 등치에 이 물컵 하나는 그냥 그죠? 아무 무게도 안 느껴져요, 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잠깐 들었다 놓는 것이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한테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가 계속 들고 1시간 내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이 아니라고 아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아프겠죠, 그렇죠? 상상을 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병을 들고 이 예배 시간 내내 들고 이걸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루를 들고 있어야 한다면 어깨도 아프고 불가능한 일 같은데 어쨌든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들고 있다면 이 작은 물컵 하나이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며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즉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주, 2주 계속 품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쓰면서 마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는 하루가 지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음식은 얼마나 신경 써서 먹어요, 그렇죠? 요즘에 저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오염수를 방출한다 이래서 막아야 돼, 이제 해산물 먹지 말아야 돼, 나 광어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걱정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신경 써서 음식을 먹어요. 독이라고 생각하면 먹겠습니까? 방사선 덩어리야, 드세요. 드시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집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다 걸어 잠기고 체크하고 그리고 나가죠. 제가 예전에 첫째 아이를 낳고 상가 건물에 살았었어요. 상가 건물 3층. 네, 3층에 살았어요. 2층은 순복음교회였고 3층에 저희 새들어 살고 그 옆에 또 어떤 그 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육관 같은 그런 거가 있나 봐요.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동전이 있을 때마다 저랑 비슷한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하나, 2개 모아서 정말 빵빵해졌어요.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저기 맛있는 뷔페집 가서 먹어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왔는데 없어졌어요.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간 거지? 나 그거 갖고 사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집이 있고 이 앞에 이제 통로같이 베란다 같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 옆에는 보일러실이고 옆에는 이제 그쪽 교회에서 쓰는 공간이고. 근데 그쪽 베란다 쪽에서 뭐가 후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제가 확 나가봤죠. 근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벽이 있는데 옆쪽 집과 벽이 있는데 여기 틈이 있는 거야. 이걸 넘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 보일러실 창문 또 열려있네? 그래서 이렇게 딱 빠져나가고 하는데 내가 딱 봤죠? 야!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도망가죠? 걔는 섰어요. 야, 거기서!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야, 우리 사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넌 안 돼,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거기 서 있더니 정말 쓰더라고요. 아, 대박. 일로 와봐. 너 뭐야? 막 그래서 내 저금통 내 저금통 가져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제 친구가 교사로 있는 중학교의 학생이었어요. 내가 그 친구 이름 대면서 너 알지? 나 그 친구야. 그래서 가져와. 결국 안 가져왔어. 그 다음부터 제가 또 저희 아내가 얼마나 문단속을 열심히 하는지. 잠궜어? 잠궜어요. 좀 내려와서 잠궜어? 잠근 것 같은데? 에이! 또 올라가서 또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한 번 도둑 맞은 사람은 문단속 철저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내려갔다가 안 잠근 것 같으면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훈련이 돼서 제가 차 탁 잠그고, 제가 분명히 잠그고 나왔거든요. 제가 분명히 잠그고 나온 걸 기억해요. 그럼 누굴 보내? 확인해봐. 네. 철저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낯선 사람이 안방에 누워 있다면 누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마음에는 아무 것이나 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악한 생각, 돈이 되는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삶도 사역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라는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요, 마음에 아무 것이나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내 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거나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을 뺏고. 뭔 노래인 줄 아세요? 이 찬양 아세요? 찬양이에요. 이거 찬양 진짜 웃으시네? 농담에 진짜 찬양이라니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게 찬양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거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방해를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자꾸 감추고 누르고 살아요. 감추어졌던 지나간 역사의 이면이 공개될 때마다 우리는 뭘 느껴요?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때마다 충격받는 거죠. 아, 정말 저랬어? 와, 진짜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면 큰일 납니다.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사는 이유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열면 금방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집안을 치워야지 생각만 하고 미루고 살던 성도가 내일 목사님 신방 오신대.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잽싸게 막 열심히 치웁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 다 빨래도 하고 막 어떻게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깨끗하게 다 치워놔요. 이게 해답이에요.
어떻게든 치운다는 거예요. 집을 여니까 집이 치워지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이사 와서 많은 몇몇 분들이 이제 방문한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막 긴장이에요. 막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 정리가 빨라졌어요. 집을 열면 치우게 됩니다.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마음을 기록하는 게 예수 동행일기. 네, 예수 동행일기예요. 그러면 그 기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일기를 써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냥 일기 쓰지 않고 살았던 때는 그냥 어쩌면 내 좋았던 은혜들도 감사들도 그냥 그 하루를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무 감사함 없이.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네? 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하루를 마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새 날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써보니까 내 마음이 점검이 돼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런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이 점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가장 힘든 고비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일기 쓰기도 힘든데 이걸 오픈하라고? 와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을 감추고 사는 것이 정말 더 두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누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러니 쓰시고 정리하시고 나누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동행에게 함께 쓰시고 나눔 방에 가입하셔서 함께 나누시고 거기 들어오면요 정말 저도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는 그 일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야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뭐가 쌓여요? 오해가 쌓여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며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여러 동역자와 예수 동행기를 나누며 사신다고 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매일 영적으로 샤워하는 기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분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깨끗하게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왜 우리의 영은 그냥 그대로 여러 가지 상처와 때와 또 정욕과 그런 죄가 묻은 상태로 씻지 않고 자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 매일매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동일기에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 내 생각인 것처럼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막 누구 죽이고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반드시 죽이려고 생각해 다짐했어요.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그런 건 안 써도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주님을 바라본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를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염려, 거짓, 미움, 의심, 낙심 같은 악한 것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는 훈련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그 때문에 염려, 거짓, 미움, 의심, 낙심 같은 악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악이 쌓여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열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마음의 좁고 나쁜 실상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마음을 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살려고 하면 마음이 뭐가 돼요? 정리가 돼요. 다른 사람들과 일기를 나눈 일은 힘들지만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일이 더욱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기를 시작하시고 나눔방에 가입하셔서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고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거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어. 쓰고 싶지 않아. 좀 넘어가면 안 될까? 그런데 제가 이 강의도 듣고 또 강의도 준비하잖아요. 한 줄, 한 문장이라도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쓰라는 거예요. 정 힘들면 너무 힘들다. 이것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쓰는 것이 결국 마음을 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이라도 쓰면 됩니다. 제가 쓰는 것 같이 막 주구장창 이렇게 막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려는 것은 단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한 것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원래는 엄청 빠르게 하다가 오늘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30분 안에 이 강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막 달려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빨라서 같이 못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속도를 늦췄더니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지금 다음부터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와야 될까,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이에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것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빌립보서 2장 5절이라 저기 있는 친구가 당황했을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목사의 마음, 장로의 마음, 집사의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힘써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의 마음 품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 동행일기다. 마음에 각 새겨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당장 가셔서 가입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눔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